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제목이 되겠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교인들이 생각 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는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너무 왜소하고 인색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단위로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주일 단위.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일주일 단위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은 얼마나 될까? 과연 성전에 나가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 이거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레벨이 어느 정도라는 게 거의 나와요. 절대 치수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공식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꼬르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나의 신앙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안 나가면 신앙은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고만 있는 것만도 다행인 거죠.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전기차가 이제 대세라 그러잖아요. 수소차는 아직 멀었고, 근데 이 전기차의 뭐 단점이라고 할까? 그거는 겨울철이에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되는 건데 이 배터리가 추위에는 약해요. 그래가지고 충전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한 400km 간다 하고 충전이 됐어. 근데 겨울철에는 이게 크게는 360km까지 그 정도로 떨어져, 몇십 킬로가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추워도 관리를 잘하면 거의 100%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차 주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얼만큼 아시나요? 제가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으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하고 그들의 뭐 자긍심은 대단하고요. 누가 말해도 자기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엄청나게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였다는 거죠. 실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현장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또는 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며칠을 나갔을까? 몇 번을 내가 나갔을까? 잘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뭐 나는 아니라고, 나는 뭐 믿음이 좋다고, 뭐 누구보다도 나는 뭐 믿음이 별로 인정할 수 없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마음으로는 뭐 엄청나게 믿는다 그래요. 그걸 누가 인정하고 무엇으로 입증하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가 있는 거야.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뭔가 코드가 맞아야 뭔가 불꽃도 튀지.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교인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안 좋은, 그보다 더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앙심, 주님을 향한 신앙심, 노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할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때로는 어느 시점에 도달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상투적인 명칭을 갖다 붙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 하나님이다,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럼 뭐하러 지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속성? 좀 어려울까요? 성품,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믿음도 성장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와 같은 성도는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성도, 네. 신앙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은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은 혹시 하나 접어 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데는 망설임이 없고 이거는 까먹지 않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쉬울 때만 찾고 그저 그냥 생색만 내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신의 여러분 전곡점, 미신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미신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미신이야. 내가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요긴할 때만, 그럴 때만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서는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 여러분, 부탁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넋두리처럼, 그냥 내 인생의 머플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유익보다도 더 크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구원에 연결된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최대의 목적지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천국 간다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신앙은 아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야?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떠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없고 그저 그냥 나 아쉬운 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놨다 잡았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잡신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우선시하는 성도는요, 모이게 힘씁니다. 신앙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모이게 힘쓴다는 거죠. 모이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여가선영, 나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 추구 다 중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순위를 결정한다면 주님께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영순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탈할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상황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언제든지 하나님도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신앙에는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잖아요. 모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진정한 성도다. 저도 여행 좋아합니다. 사람 좋아하죠.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그런 신앙을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정한 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러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예배가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 예배가 있고요. 청년은 청년 예배가 있고요. 장년은 장년 예배가 있고요. 이런 나라는 존재가 포함되는 어떠한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정규 예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충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충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충실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도 그런 생각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공부하는데 내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충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았어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석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조직 속에서는. 근데 내가 거기에 충실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떠한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는 있는데 상대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게 된다고 했을 때 속이 편할까요?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사실은 큰 안중이 없어. 저는 그래서 개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 나는 개근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학생은요, 사회 나중에 나가서도요, 충실하게 되고 성공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삶에 충실하냐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생명의 말씀 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네. 얼마만큼 여기에 여러분 성실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올해 말씀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성실했는가? 성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을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틀렸나요? 제가 틀렸으면 성경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자는 상대적으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층은 없습니다. 중간층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막 해갖고 천국을 가면 되지 않을까? 꿈 깨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늘 존재하시는 교회 아니면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럼 나는 세상으로 가는 게 지정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소연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봐봐요. 옛날에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옛날에는 같이 이 성전에서 우리 같이 호흡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손도 잡았어요. 근데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디하고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말세지 말에 나타날 징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지켜줍니까? 제가요? 저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고 반대하고 여러분이 버티기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려면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서 최대의 효과를 내게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끔짝 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아요? 등짝을 두들겨요? 이게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라고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대도 콧방구 하듯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말해봤자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묻어놓고 가고 싶어요. 거기까지도 오지 않았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못 이긴 척하고라도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신용에도 좀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황소고집이더라고. 죽어도 안 해.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나하고 싸움하자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마음 아픕니다. 목사가 여러분 뭐를 요구하겠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 잘 믿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겠어요? 아니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 예배 나오면 뭐예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썼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거지.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냐 이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저 세상에서요? 안 되잖아요. 유튜브로요? 과연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면서 믿음이 얼마만큼 여러분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난 아니라고 봐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해진다.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를 빠지거나 또 예배에 졸거나 주무시거나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에? 그런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꽝이요. 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영적인 양분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장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예배를 빠져. 아니면 예배는 참석했는데 피곤하고 어쩌고 하니까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해. 또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와서 생각이 저 세상에 지금 가 있어.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러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뭐 어때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 있잖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딱 생각났어. 그거 생각하다가 가서 놓치잖아. 그런 거 일종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 세상에 어떤 것을 한다면은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러면서 능력이 안 되나 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말씀을 못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영혼이? 밥 먹고 영혼이 살아요? 밥 먹고 사는 건요, 육신이에요. 영혼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 사는 거죠. 세상의 논리를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세상 논리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셔야죠. 예.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능력이나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 믿음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믿음, 그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똑같아. 10년, 20년 돼도 똑같아. 과연 그게 유지될까요? 안 됩니다. 안 써도 소모돼요. 아까 전기차 얘기됐습니다만 차 운행 안 했어요. 충전은 됐는데 차 운행을 안 하고 놔뒀어요. 그래도 배터리 양은 소모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성장해 가야지. 그러지 않고 본전치기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살면 그건 내 생각이지. 믿음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나 할 것들 다 똑같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배에 충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지만 제 믿음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나도 내가 살고 싶어서. 나도 주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어디서 얻으실래요? 마트에서 사실 수 있어요? 주유소에서 충전 가능합니까? 어때요? 저 지금 좀 단풍 절정이겠죠? 단풍놀이 가서 여러분 믿음 충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적인 것들 그런 건 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등한히 한다거나 줄인다거나 멍 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선시하면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불행해지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떨어지나요? 그래서 뭔가 잘못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원천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뭔가 짜투리 시간 되면은 주님께 오고 귀중한 시간은 자기가 위해서 살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죠.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스톱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보기는 조금 넌센스죠.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주님께 받고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 신앙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뭐 주님을 위해서는 뭐 못한 게 아니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언제든지 그런 곳에 내가 항상 있었어요. 지금은요. 신앙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 부분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데마도 나오고 알렉산더도 나오고 후메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지요. 그들은 어땠나요? 과거에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했을까요?
목숨 걸고 선교하고요,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이게 결여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갔다 오잖아요. 그들만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내가 언제나 신앙 안에서 사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나는 신앙인답게 나는 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주님을 떠난 삶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주님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형식의 예배도 있으니까요. 형식의 예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 보좌라고 하는 확실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어디든 이 성전일 수도 있고, 주님이 저 바깥에 계시면 그곳이 주님 계신 그곳이라면 그래요. 은혜 보좌 앞에 가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하는 저 장소, 복음을 전하는 저 장소,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것이 은혜 보좌 가는 거예요. 성전이지만, 예배지만 그러한 신앙이 없이 있다면은 주님 떠난 거죠. 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뭐가 좋을까? 뭐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보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를 따라. 단어 참 좋잖아요. 때를 따라. 필요한 때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1년을 삽니까? 아니면 한 주일만 살고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 수십 년 살잖아. 거의 100년을 다다르도록 살잖아요. 그러기까지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가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덤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구분 가시죠? 네.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보났습니다. 좋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된 대로 되나요? 안 될 때 많잖아요. 설상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만 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요긴하냐 이거야. 이 은혜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자. 내 생명처럼 여기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기자.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못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지혜롭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비껴나간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잘 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가는 것을 종용합니다. 정말 권하고 싶어요. 예배는 빠뜨리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몰라도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때로는 짜증 날 때도 있고 불평 또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유, 어떻게 해요? 아유,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담금질 됐느냐, 얼마만큼 내가 갖춰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오해 말고 들으셔요. 자, 젊었을 때는 막 뼈도 막 탄탄하고 막, 그죠? 살도 막 근육질도 막 좋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 20살 먹은 젊은 청년이 골다공증 걸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말 돼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 예. 제가 어제도 같이 볼 차다가 무릎을 부딪혀갖고 무릎에 피멍이 이렇게 두 군데가 들었더라고. 막 빨리 막 조치하고 그래서 붓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보니까 무릎에도 멍자국 이만큼 나고 이만큼 부딪힌 부위 뼈도 또 한 이만큼 나고 저는 알아요. 내가 늙었다는 것을. 당연히 젊은 친구들하고 부딪히면 누가 상하? 제가 상하지. 가급적이면은 안 부딪히고 별일 없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뭐 운동하다 보면 뭐 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 나는 늙었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회복도 빠르고 그냥 근데 요즘은 한번 붙어서 멍들면요 막 2주, 3주 가더라고. 지난번에 멍들었을 때는 통증이 한 서너 주 가더라고. 통증만. 고생했어요. 이번에는 통증은 없앴어. 없는데 표시로 이렇게 멍이 쫙 나더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뭔가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감사 못할 환경도 있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타격한, 나랑 부딪힌 그 친구는 얼마나 미안해 하겠어요. 계속 미안해하고, 괜찮으세요? 그냥,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내가 너무 아파. 너 왜 이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괜찮다고.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치료하고 다시 또 괜찮아서 또 이제 볼을 찾는데 감사하죠. 왜? 안 부러졌잖아. 부러지는 게 정상이야. 안 부러졌잖아. 통증이 오래가는 게 정상이야. 그냥 수습됐잖아. 지금도 뭐 전혀 문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들을 신앙의 어떤 마음을 갖고서 내가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하는 거를요 한번 습관 좀 들여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감사할 걸 자꾸 썼대잖아, 어느 기관에서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귀찮게 이런 걸 하라고 그래? 하지만 해보면요 그 삼삼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좋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서로 한번 감사 한번 해보자고. 실습.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주해줘서 감사하고, 찬양해줘서 감사하고, 못난 목사 설교 들어줘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야 사실은 다. 우리가 감사로 내 인생을 도배하자. 도배가 뭔지는 아시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과 능력은 어딘지 모르게 어느 방향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 저번에도 어디 갔는데 선택들 잘 못하더라고. 무슨 장애라고요? 결정장애라는 말 있잖아. 아니 그거 하나 사 먹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5분 10분 걸려? 허허이 참. 다 거기서 거기야. 그분들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선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 몇 번, 몇십 번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선택 한번 잘못하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물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살아야 돼. 뭐 어떤 거는 물론 그냥 취소하고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얼마나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지? 손실이 크냐고. 얼마나 데미지가 크냐 이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선택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 자체가 신앙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의 선택은 달라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래도 신앙적인 거,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선택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선택하셔서 예배 나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오신 분들도 많을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던 거죠. 아무튼 잘 오셨어요. 선택 잘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로 많은데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선택을 옳게 하는 자만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옳게 하는 거. 선택은 다 하는 건데 그르게 하는 게 있고 옳게 하는 게 있잖아요. 선택을 옳게 하는 자가 형통해집니다.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신앙의 선택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마음으로 선택을 옳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늘 노심초사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씁니다. 어떨 때는요,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모습이 안 보일까? 네. 왜 모습이 안 보일까?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거 선택 안 했을까?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그런 마음을 늘 조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중에 목사님들이 꽤 되더라고요. 술 먹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 수치가 안 좋대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가는 거죠. 성도들 신경 안 쓰고는 어떻게 안 되잖아. 성도들의 신앙도 때로는 인생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참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면 좀 안 될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의 스트레스를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은 멀어지고요. 교회 나가는 것이 줄수록 신앙은 작아집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오히려 더 촘촘할수록 그분의 신앙은 탄탄합니다. 예배를 멀리할수록 은혜와 능력은 본인이 느낄 수 없을 만큼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떠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은 피곤해지고요. 삶은 지치게 되고요. 생활은 때로 가로막히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마음 놓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일까? 아무 때는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타격을 입게 될 때 주님은 애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쁘신 분이라서? 아니요. 그래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심령이 강팍하면 좀 더 충격적인 그때의 주님이 그러실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온화하면 이렇게도 안 살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때가 묻고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자꾸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강팍해지거든. 그거를 깨트려야 되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방법도 쓰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또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사탄은 가로막으려고 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붙잡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야, 그거 하는 것도 좋아. 당연히 그래야지. 나 근데 교회 갔다 와서 나 예배 드리고 난 후회하자. 그 정도도 여러분 능력이 안 될까요? 그 정도도 여러분의 가치가 형편없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